예. 음, 여기, 우리, 제가 이렇게 올릴 때, 말씀을 올리잖아요. 말씀을 올리면 이걸 참조하세요. 그런 뜻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질문의 요점이 아니고, 예, 하여튼 참고 그렇게 하시고, 음, 저는, 방금 어, 기령제님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그 회개한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그 삶 자체를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렇죠.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대로 그렇죠. 알지를 못하는 거죠. 기독교계에서는. 신을 네. 바꿔야지, 신을 그래.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상한 하나님이에요. 내 거 물건은 도둑질해 봐봐. 그 손해를 배상을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받았으니까 밝혀놓고 다 뭔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자기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하지? 예정돼 있는 걸로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도둑을 맞고 그 사람이 도둑을 맞아 봐야 돼. 그래가지고 도둑을 맞은 사람이 가서 야, 이 증례라도 좀 내면 안 돼?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돈 좀 내면 안 돼.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는데 근데 왜 이래? 솔직히 자기네들이 예정대가 있다,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기독교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상담을 이렇게 해오는 것들을 보면 확신이 없어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회개를 했지만 똑같은 것을 자꾸 반복해서 회개를 하잖아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의가 잘못돼 있으니까 회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오늘 저는 그 다들 이 강론 중에서 그래도 연결해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할 줄 알았는데 하여튼 질문을 오해스럽게 하는 바람에 다들 그 요한복음 그 16장에 있는 그 말씀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다음에 한 4강 정도만 내용을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나누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딱 내기 어려워서 저는 오늘까지 연결했어요. 고민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내가 회개를 뭘 회개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했으면 믿지 않는 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개를 뭐를 했어요? 앞에 윤리도덕적 누가 쌩머리 보고 가슴 설렌 거, 내가 너 믿고 욕심낸 거, 그 다음에 내가 저희 인정할 놈하고 아들한테 욕했다고 해가지고 주님 내가 아직도 그래 이런 회개를 우리는 예전에 하지 않았나. 근데 그 회개를 신앙 연조가 길면 길수록 그걸 오래 하는 거예요. 저는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30년 전에 하던 회개를 지금도 하더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염치가 있지.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저도 진짜 그랬어요. 주님, 저 이제 회개 그만할게요. 이걸로 인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 같은 거를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랬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금기름 묻는지 한 5, 6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10년 전 얘기네. 지금도 기억을 해. 그러더니 기도를 했던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럼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죄가 뭐라는 거를 어깨너머로 배웠어. 다. 뭐예요? 성경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앞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도 우상을 섬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안 섬기니까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도 좀 준비를 한 부분, 그 부분만 한번 나눠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그래도 좀 묵상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는데,
요 성경 뒷부분에 가면 십계명이 이게 이제 나와요. 근데 1부터 4계명은 뭐 어저께 누구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건 대인 계명이다. 뭐 아니 대신 신. 신에 대한 계명이다. 그리고 그 5부터는 신인. 내 이웃 사람으로서 이웃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학교 배운 대로 하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3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자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까지 읽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회개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만든 적도 없잖아요. 아니, 저는 그림 솜씨도 없고, 이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깎아 만들든지, 이 그림을 그리든지,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절간에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상숭배한 죄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복음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된 거를 들어본 기회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인이 아니야. 맞죠? 또 뒤에 가면 살인하지 말라. 아니, 명색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인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다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회개를 했어요? 금요일날 철학기도 때 매주 한 번씩 회개합시다. 그러면 참 곤란한 거예요. 내가 뭐 죄진 것이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회개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귀가 아주 다를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런 짓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 것과 출애굽기 20장 4절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한번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게 적용이 되는가? 되지요? 이제 옛날에는 내가 남자도 아닌데 돌로 깎겠어, 나무로 깎겠어, 연장을 가지고 나무로 깎겠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속사람에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오 하고 설명을 하면, 오늘 신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근데 이것이 내가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선지자가 해석해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리고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영으로 하는 말씀으로 이거를 설명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서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대로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그러면 그 율법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뭐냐? 요새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가면 버튼 안 누르고 기다리는 거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럼 누가 딱 누르면 딱 하는 거예요. 요즘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어리석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요. 아니, 지금 그날은 전청이 다 쓰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게끔 해놓는데요. 제가 들은 것도 다르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누르는 사람한테 나 5층 가려는데 5층 좀 눌러줄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본질의 안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문자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5리 이상 안 걸어가면 이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저기 차가지고 이래 딱 재놓고는 그거 닦아줘. 아이고, 깨딱 한번 넘어갈 뻔했네. 이래가면서 거기 안 넘어가는 게 안식일을 지킨 거냐, 이거죠. 응. 우리도 예전에 우리는 신약의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다니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밥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밥을 안 한다고 미리 해놓지 미리 않아요? 그때만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조문으로 우리가 배우는 그 모든 것이 그게 결국 뭐냐면 신앙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념이 뭐냐면, 우리 여기 그 신비에 새겨놓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배당에 다닐 때는, 우리 기독교 취소고, 우리가 예배당에 다닐 때는 이런 것조차, 이런 성경 말씀조차 자세히 뭐라고 할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를 만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들이 하는 얘기가 대체로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였던 거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면 그래도 수준 높은 거고, 대체로 뭐냐면, 집구석에 있었던 얘기, 먹은 얘기, 여행 간 얘기, 책 읽는 얘기, 이런 것들 하잖아요. 수준 높은 사람이 철학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 이런 분이다고 어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 너무 난잡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덕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가 뭐 안식일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배워도 우리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으로 인해 딱 되면서 우리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성령이 계시받은 그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걸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이상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뿔도 나고. 그죠? 그 하나님은 삼지창도 들었고,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지의 성경에서 보면 마귀의 그 그림이잖아요. 머리에 뿔 나고, 새까맣고, 삼지창 들었고, 꼬리도 달렸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시커먼 하나님, 삼지창 든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조성된 신앙이 결국 뭐냐면, 죄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고, 아들이 죽고 부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 임하시는데, 교회 위에 임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가 하시는 그곳에 가서 듣지 않으면, 그래서 그 신부의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되고, 씻음을 받아서 처녀의 태로 구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누가 오셔요? 말씀 시인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진짜 회개.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증거하고 또 남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뭐 여기 대해서 더 보태거나 할 게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장로 형제님 금연하는 말씀 들으시면서 마치죠. 예, 우리 지체들이 오늘 참 매우 은혜스러운 그 집회를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세속교계 목회자들한테 또 장로, 권사님들한테 다 들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눠졌지만 그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사법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예수와 함께 죄를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말은 속죄제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해 버렸다라는 뜻인데 네. 개념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위 말하는 세상 교계의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 장로, 권사라는 분들이 자신의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네. 예. 내 육체 속에서는 죄가 왕노릇을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니까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의 구분하는 기점은 뭐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던 죄가 심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즉 신앙의 출발이 명확하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면서 범한 모든 범과들, 이건 이제 범죄들이라고 해서 이것은 복수 형태의 죄들인데 이것은 매 순간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뉘우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죄를 심판해 버렸다라고 하는 신앙의 출발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걸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걸 뉘우쳐요. 그런다고 해서 용서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은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속죄 제사에 참여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속죄라는 말은 이 말은 예수와 함께 죄를 심판했다라는 말인 것이지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네. 모든 인간들은 다 약함을 태어나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약함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죄들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런데 그 범한 죄들에 대해서는
이 속죄제를 함께 한 날 이 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그건 모르고 그렇게 범한 죄니까 그것은 없는 걸로 한다. 6월이라고 하는데 간과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너간다. 아유, 그냥 넘어가 버리자. 하나님이 이것을 제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알고 믿어야 죄를 심판하고 지난날의 범죄들은 간과하심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새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회복력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5절을 읽겠습니다. 회복력 성경으로 봅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지금 내가 설명한 이 개념이 너무 없이 그냥 교리적으로만 기록이 됐기 때문에 회복력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시어 화해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화해 장소라는 건 속죄소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에는 지성소의 이 법궤 언약궤 뚜껑을 그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은혜의 장소도 되고 영광의 보좌도 되고 은혜의 보좌도 되고 그러니까 그 속죄소가 여기 말씀대로 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화해의 장소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속죄소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제를 이제 하니까 그 속죄제에서 피를 뿌려서 속죄제사를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라는 건 믿기 전에요. 속죄제사를 하기 전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지나쳐 가심으로 이건 이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6월 건너뛴다 이 말이죠. 없는 걸로 덮어둔다 그런 뜻도 되고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며 이렇게 번역해요. 이건 참 좋은 번역이에요. 에, 죄와 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심판하는 장소가 된다. 예수와 내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이제 이 뒤에 이제 6장으로 이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내가 예수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난 믿는다.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를 통해서 죄인이 예수 안에서 죄를 심판해 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죄가 예수 안에서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을 했느냐의 여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가르치지를 않아요. 기독교계는. 뭐 어릴 때 옆에 친구 연필도 막 떨어뜨린 거 이거 이게 몰래 가져갔다가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옆에 앉은 친구인데도 몰라 질 건데 몰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책을 받고 뉘우치지요. 예배당에 처음에 다니면 이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번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 지난 죄는 간과해 주셨다는 사실이 이제 믿어졌으면 두 번 또 그 얘기를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또 내놓으면 안 되죠. 자꾸 내놓으면 내가 그 이미 용서했다는데 너 내 용서한 걸 날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화날 거 아니에요. 나 용서했다는데 이미 간과했다는데. 근데 한 2년, 3년 있다 다른 분 강사하고 뭐또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계속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승질내.
아니, 그거 없던 걸 하자고 했고, 덮어두자고 했고, 너 어릴 때 한 것도 뭘로 한 짓인데, 그거 이제 와서 그거 어떻게 하겠냐, 걔 찾아서 연필 뭐, 토막 연필 대신 5자루, 한 타수 사준다고 해서 용서받겠냐, 그게. 그건 다 없던 걸 하자. 그냥 지나가자. 하나님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어야지. 그만 안 믿어지면은 3년 후에 또 그거 뭐 해가면서 오고 또. 왜 분광선 회개하라고 자꾸 강요하니까. 회개할 것은 없고. 이, 이런 식이면 그게 사실은 불신을 조장하는 신앙생활이지.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도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말은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해 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속죄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속건죄를 백날 해도 소용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속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믿을 때 죄를 심판했느냐, 그 다음에 그때 동시에 지난 죄들은 모두 간과하심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 믿는 이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라고만 기독교계가 그렇게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러고 앉았으니, 아니, 성경에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믿은 사람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속건제를 해야 되고 속건제를 안 하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인 건데 그러니까 믿은 날 이후에가 사소한 어떤 범죄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속건 화해의 제사를 반복하는 제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것을 교계가 너무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뭐 전에 뭐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무슨 영화가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뭐 자기가 원한을 진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나 당신 용서해 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나 이미 용서 받았는데 그랬대잖아. 그 어떻게 나 없이 아니 당신이 나한테 대해서 원한을 지고 나서 어떻게 용서받냐? 나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제 용서 다 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장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나 같아도 나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천추의 한을 맺히는 원한을 진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근데 막 그는 그 사람 감옥에 있어서는 이게 하는 것이 원한이 안 풀려. 그걸 그냥 죽여도 보통 죽이면 안 되고 그냥 저 오각을 쳐서 번제로 이렇게 해서 불살라 죽여야만 토막살인을 내가 내 손으로 가서 토막을 내야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풀릴 것 같아. 하도 그것 때문에 부대끼니까 자기 스스로가 못 살겠으니까 이러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덜 받으려나 싶으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나 당신이 나에게 그 원하신 거 내가 용서해 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 벌써 용서받았는데요? 아니 그럼 얼마나 황당해 그게. 그렇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으면 그런 예수란 믿겠어요? 난 그 예수 이리 오라 해가지고 씨앗에 후려갈겨 버려.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예수야.
뭔 놈의 예수가 말이야. 나만 또 못하냐 말이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래가면서 당연히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를 도리어 믿지 못하도록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목사들이 마귀에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이런 오늘 나눈 말씀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특히 목회하는 사람들, 장로, 권사 이런 직위를 가진 분들 만나면 설득력 있게 잘 증거하고 그분들이 이 말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목사님이 자꾸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했으니까 아멘, 아멘에 습관이 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뭘 믿었어? 뭘 믿었어? 도대체 믿었다고 그러는데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 내 안에서 왕노릇하던 죄를 예수 안에서 심판했다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어 화해의 장소로 삼았다. 그 속죄소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내가 합해서 나는 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심판해 버렸다. 죄는 이제 나에게는 나를 죄가 나를 만질 수 없고 나를 관여할 수 없다. 이게 확신이 있다 확증이 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주장하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사함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죄는 심판한 거고 범죄들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는 오래 참으면서 지나치셨다. 이렇게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복령이.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회개, 저는 많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표현해 보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쓰는 모든 용어들이 사실은 내가, 이게 누가, 그게 무슨 뜻이라고 다시 되물으면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저는 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이 문자를 내가 어저께도 그 대화를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시면 그냥 안 돼. 그리고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게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닫는 거 하고 자세히 아는 거 하고 그림을 그릴 때 눈, 코, 입을 분명하게 그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네, 너무 자세히 그리는 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간결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 없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로부터 이렇게 성령의 말하신 따라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라 할까 습관을 만들고 또 막연한 어떤 그 추상적인데 그러니까 앉아서 저쪽에 산이 있는데 산이 희끄무리한데 자기는 너무 잘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 뭐 의, 선, 뭐 하나님의 뜻 우리 맨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손 들고 찬송하면서 주님 뜻이 뭐냐고 보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뒤집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자꾸 이해가 되는 이게 이런 뜻이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이 목적 뭐라 볼까 이 방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